볼게요. 오늘 제목은 수많은 무리에서 제자로, 이렇게 주제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만 호흡하는 자체를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래서 인생은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 그거를 말하고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생명을 연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죄라는 거는 조각 상태에 있는 거다. 그렇게 조각이 나므로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조각이 아닌 온전이 되는 것이고, 곧 하나님과의 하나됨, 너와 나의 하나됨, 나 자신과 나와의 하나됨,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연합, 그건 어떻게 되냐, 어떤 방법으로 되냐, 그것은 말씀을 하늘의 차원으로 듣고 깨닫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거, 이렇게 말해도 똑같이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하늘의 차원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생명 차원으로 듣는 것. 다시 말하면 행위 차원이 아니라 존재 차원으로 깨닫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하는 눈도 하나의 존재 차원으로 보는 걸 말하겠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구조는 대부분 행위 차원에서 관계를 합니다. 그 행위 구조가 아닌 존재 차원의 말을 듣고 깨달아져서 내가 동의를 하면 내 안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부모한테 들었던 말, 학교에서 배웠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내가 된 거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사상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른 차원의 것을 공부하면서 아, 맞아, 그거야, 이렇게 동의를 하면 그것이 또 내가 된다는 거죠. 그 나가 진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깨닫고 사실적으로 알아버린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사상이나 가치관에 대한 무너짐도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새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너짐과 새로 세워짐, 죽음과 부활, 이것이 동시에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주체가 되어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구분하느라고 애쓰고 갈등하고 혼돈하고 힘이 분명히 드는데, 그게 나하고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만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어릴 때는 그냥 내 영역 하나 지키는 거, 내 자리 하나 지키는 거, 이 정도지만 이게 사실은 크게 확대해서 말하면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배워서 들려진 이것이 아,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내가 정말 찾던 게 이거야 라고 하는 내 안에 영혼의 울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새 것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동의를 하는 순간에 옛 것을 자동으로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 것을 놓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새 것을 알면 옛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방법으로는 안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알아서 내 마음에 저장이 되면 우리 역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한 산제사.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그분은 직접 죽으셨지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옛 가치관이 죽고 새 것으로 되는 상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으면서 제사 드려라 하는 산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 반대로 또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의 수많은 무리와 마태복음 5장의 제자들의 분위기를 한번 일단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성경을 한번 좀 열어보셔서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마태복음 그 4장에 보면 4장 끝을 한번 보시면요. 4장 끝이 어느 부분이냐면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 23, 24, 25절까지 이걸 제가 여기 적어오긴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따라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좀 요 전체 수다한 무리가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무리는 달라요. 지금 4장 끝에 있는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있고 5장 1절에는 그 무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지금 한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는 거죠. 먼저 민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온 수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 하면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렸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전부 다 환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지도를 보려고 갖고 온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주로 유다 아니면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우리는 팔도강산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세 도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유다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강 땅이고 그렇게 있는데 요 지금 유다 지역 아니면 갈릴리 지역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데가볼리 이쪽에 두루와 시돈 수리아 있죠. 그러니까 저쪽 유럽 쪽에서 보면 이 전체를 사실은 수리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서도 몰려들고 요단강 동편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러니까 이 전 지역에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나가지고 민중들이 다 몰려들고 있었다. 근데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각종 질병 들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한번 보고 거기서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산상수훈을 듣는다는 거죠. 적어도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무리들이 아니라 적어도 제자 정도는 돼야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봤고 그 가운데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그 민중들에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시대의 조류와 역행하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민중들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소수의 무리만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이 있다면 산에 올라서 한 일이 뭐냐 하면요. 치유와 기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아래서는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막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라면 산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치유하고 기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해석해 주시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 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듣고 있는 제자 그룹, 요 그룹을 이제 분위기를 좀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팔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다양한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상태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무리를 그렇게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4장 끝에 있는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무리가 알고 있던 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간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지만 우선 창세기에 붉은 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질병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나, 인생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이 사람들은 뭐 환자들이겠지만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환자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사람들의 자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나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한번 거슬러 가서 보고 싶은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병들고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상태가 병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더 근원적으로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 성경을 좀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에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그렇게 그 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따로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두 남자 여자로 이제 설명한 거죠. 여기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이 말은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이 나와 너도 없이 하나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된 상태.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밝아졌다면 왠지 왜 좀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식의 눈이 밝아졌다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식의 눈이 아니라 자기식의 눈으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 나름의 관점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되는데 이제는 좀 분리되어서 우리 나만의 독특한 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구나 우리도 라고 하는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우리의 다른 의식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에서 당연하게 따라오는 의식을 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선과 악으로 말미암아 나온 의식이니까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둘 중 하나는 옳거나 틀려야 되잖아요. 나쁘고 좋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였죠. 맨 처음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네가 나고 나가 너고 뭐 이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였는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의식이 딱 생기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이들의 표현한 걸 한번 보세요. 이들의 행동.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3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가 여기 사실은 원어로 띠거든요. 띠. 그래서 신약 가면 진리의 띠랑 연결이 같이 되는데 그럼 뭐 여기서는 오늘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벗은 것에 대한 선과 악의 나눔이 없다가 이제는 기준이 하나 생긴 거예요. 기준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자기들의 의식 기준이 생겨난 거죠. 이것을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벗으면 부끄럽다라고 하는 기준.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가릴 것과 보여도 괜찮은 것, 다시 말하면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그런 거야. 이거는 가려야 하고 이거는 보여줘야 돼. 이건 옳고 이건 나쁜 거 이런 거.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곧 대상과 하나였던 그 한 몸이 아니라 분리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분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숨게 되었고 가리게 된 거예요. 나와 너가 하나였던 것이 이제는 나는 나, 너는 나가 되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조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인류가 하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가리고 감추는 문화다. 결국 인류가 하는 것이. 그러다가 감추려는 그것이 들켜지면은 화를 내고 폭력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가리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시들어버린 무화과 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화과 치마로 가렸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래서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릴 수 있는 옷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써 여기서 죽음을 얘기를 하죠.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명체가 어쨌든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로 종합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가리려고 자기의 죽음의 힘을 다 써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죽을 힘을 막 다해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막 종교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서 나온 행위들.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렇게 죽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의의 옷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시면서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될 때마다 나 스스로 무화과 띠를 벗게 하는 거예요. 벗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 따뜻한 사랑이 오면 그냥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뭐 다른 걸로 내가 치장을 굳이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의 사랑이 막 이만큼이구나 하는 것을 깊게 느껴갈수록 더 이상 나를 방어를 할 필요가 없고 그때 이제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변화를 먼저 하려고 애쓰잖아. 인격 도약을 하려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중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띠를 스스로 벗게 하고 그분의 옷을 입혀주시는 성경은 사랑이에요. 상담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악과의 분리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가죠. 그러면서 인간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고 그 부족 공동체에서 점점 이제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마다 공동의 법이 생기잖아요. 또 다른 공동의 법이. 그러니까 계속 생기는 선악과 하나. 여기서부터 또 갈라지고 우리 마을의 법, 여기 법, 우리 가정의 법, 여기 가정의 법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법이 이렇게 번창해 나가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이제 가인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죠.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놋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놋 땅에 거주했다. 놋이라는 말이 유리방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의 그 보호막을 튼튼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 이름을 기념하여 부르고, 그럼 뭐 다 한 거지 뭐. 자기들 이름도 내고 성도 쌓고 뭐 할 것 다 했는데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보호하고 안전막을 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쪽에 봤을 때는 유리방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창세기 11장으로 훌쩍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거기 가면은 이제 인류 일반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가 사실은 신전을 이렇게 지어놓죠. 방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끝이고요. 여기 뒤돌아보면 창세기 11장의 끝이 여기예요. 아수르, 니누에, 바벨론, 요 신할 땅이거든요. 요 지역이라 그러면 나중에 바벨론 국가, 아수르 국가 이렇게 번창하죠. 이란, 이라크 현재의 그런 나라로 번창을 하는데, 여기서 바벨탑이 무너지 끝이 나는 거고, 인류는 이렇게 갈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성싸면서 자기 이름 내면서 인류의 구조가 그렇게 갈 거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 바로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얘기가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1장하고 창세기 12장은 완전히 분기점이에요. 11장까지는 인류가 걸어온 길을 얘기한다면, 물론 중간중간에 다 복음 있지만 창세기 12장부터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낼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분기점이고, 뒤돌아보면 여기서 불러서 또 갈렙의 하란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이야기,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뭘 해보냐 하면요, 마태복음 4장 그 마지막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병자들이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병의 상태나 귀신 들린 상태나 우리 생각으로, 중풍병자,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렸으면 막 이상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환자다. 그리고 정신 상태가 귀신 들렸다. 우리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류 문화 유산의 저변에 깔려있는 사상인 거예요. 자아라,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오는 맥락을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는 하나됨이었어요. 그러다가 분리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문명을 이루면서 봤더니 성을 쌓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된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국가에서 쪼개지고 또 쪼개졌잖아요. 바벨탑 무너지면 다 쪼개져가지고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인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구조 안에 깨고 들어오는지, 그거를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성을 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식에서 끊어진 인간들은 진정한 자기라는 존재를 끊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역할과 내가 가진 소유라는 허상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역할이 자기인 줄 알고 내가 소유한 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가짜 자기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허구적 이미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바벨 문화는 존재로서의 인간보다는
행위로서의 인간이 더 가치 있는 세상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바쁘다 그러면은 왠지 그 사람이 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뭐 만나면 저보고도 만나면 사모님들 바쁘시죠? 이래. 그게 이제 좋은 말이야, 그분한테는. 안 바쁜데 뭐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모님은 뭐 일을 또 많이 하시고 뭐 좀 어쩌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에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안 바쁘면 할 일 없이 왠지 좀 무가치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이 지금 우리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러한 핵심에서 벗어난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 핵심은 뭐예요? 진짜 자기. 근데 그 진짜 자기에서 벗어난 상태, 그거를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그것은 뭐냐 하면, 눈먼 채로 사는 거예요. 자기랑 살고 있으면서 눈이 멀어. 자기를 모르니까. 그리고 안전뱅이로 사는 것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소경을 고쳐주시고,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냐?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나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고치러 왔다는 것을 물리적인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나를 방어할 어떻게 뭐 가면을 쓸 수가 없어. 나 환자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사로 왔는데 환자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환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요, 나를 규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부터 자라서 들었던 말이나 이런 것들, 학교에서 들었던 거나 경험으로 배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는요, 이미 자동 시스템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동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생각 속의 목소리가 우리가 걸으면서도 있고, 지금 아마 어쩌면은 지금 현재 집중하지 못하면 생각 속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길 가면서도 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 속의 목소리가 나한테 명령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과거, 미래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 돌아가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렇게 멈추어서 나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의 목소리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객관화 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명상도 하고 잠시 멈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뭐냐? 한문으로 말하면 땅지 감옥 해가지고 땅에 갇힌 상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불구덩이 어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물론 묘사를 많이 했지만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 계속 불을 태웠던 그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같이 이제 설명을 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옥은 이렇게 땅적 사고와 땅적 가치관에 갇혀 있는 거,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사는 거죠. 지옥에 태어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지옥이 뭐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갇혀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가 마음의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과 내 생각 자체가 일단 부정적으로 내가 길이 나 있으면 뭐 계속 드라마를 쓰겠죠. 그 생각을 가지고. 지옥의 드라마를. 그래서 인간은 지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창조가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어떤 상태냐? 혼돈과 어둠과 기품이 있다. 우리의 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혼돈 상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가 혼돈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지옥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혼돈 상태에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면 진짜 아직까지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지옥 속으로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혼돈하다고 나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죄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죄 나쁜 거야, 지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옥은 어떤 상태냐면요.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 지옥의 꿈에서 깨어난다.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여기 가나안에 있다가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의 상징이 세상 상징이고 노예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갔는데 요셉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비진리 상태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진리를 설명해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이래. 이것도 전부 다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데, 세상 구조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꿈이 결국은 모든 세계사에 있는 거대한 나라 조직들, 임금이시여, 그거는 전부 환상입니다. 그거는 다 깨질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실체인 나라가 들어설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게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꿈 가운데 허덕이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진리를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도 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리를 가진다. 전도가 바로 그런 거죠. 사실은 전도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뭘 전하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행위를 자꾸 전해줄 수밖에 없는. 다른 걸 모르면 존재 차원에서 네가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런 이 차원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 어쨌든 부산한 거예요. 하는 걸로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그 그림이 신약에서 나온 게 마르다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리 개혁 성경은 좀 약간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가 서너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마리아는 좋은 거 한 가지만 했다, 하나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원어를 좀 봐야 돼요. 개혁 보면 그걸 헷갈리지가 않아. 서너 가지가 뭔지. 근데 마리아는 한 가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듣는 거 그거 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다. 부산하게 움직여가면서 막 섬기고 하는 거, 나를 섬기는 거 아니다. 네가 나를 섬길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그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깼기에 가능한 거예요. 선악이라는 자아의 구조는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 계속 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특징은 언제나 동의라 할 것을 찾아요. 자아는 혼자 못 있어요. 언제나 뭐 갖다 붙여야 돼. 돈, 아니면 지위, 명예, 종교, 외모, 뭘 하나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반대도 있는 게 반대 제가 잘못 썼는데 반대가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또 있어요. 나는 돈과 세속을 떠나 초월했어. 난 다 비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하면서 욕심 없음, 비움이라는 자기의 이미지로 은근하게 존경을 먹고 사는 교묘한 자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세상 욕심 없어 이런다고 해가지고 초월한 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자아가 굉장히 교묘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만족이 불가능하기에 계속 뭔가를 통해 가지고 나를 동의라 할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자아의 속성이고 그런 상태를 38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에 못 들어가고 관역의 중심에 못 들어가는 그 그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신약에 오시면 38년 환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위주의자들은 야 안식일날 왜 일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하필이면 다른 날 고치셔도 되잖아요.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쳐준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안식일의 행위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38년 동안 안식이 없이 살아온 이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온 거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그림이. 근데 인생들은 자꾸만 뭘 하려고 하냐면 안식일 지키면 안 돼. 막 이걸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안식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해, 안 지켜야 돼. 이 개념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이 되면은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공동체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긴 하지만 또한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민중들이기도 하고 우리이기도 한 거예요. 38년 환자가 우리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길이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고 가요. 어떻게 해서 그 질병 상태인가 이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자아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구조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아의 가장 큰 병이 뭐냐 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은 과거나 미래에서 찾아요. 생각에 매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시간에 매여 있는 거죠.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선악사상이 일단 기초고요. 그 기초로 한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 있죠, 기억.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일종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환상이라고, 꿈이라고 얘기했지만 착각이고, 뭐 환상이고, 꿈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현재나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드라마를 연출하면서도 감쪽같이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진리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그 반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를 진리라고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내 생각과 감정은 120% 믿어진다. 그게 진리라고. 그게 우리 상태라는 거지. 아주 그냥 그렇게. 왜냐 우리 분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신이 된 이런 착각을 깨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왔노라. 그러니까 다른 가짜 나와 묶여있는 나를 일단 깨고 죽고 그리고 다른 것과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 전체의 여행이나 미래의 천국은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어요.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삶은 지금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어서 나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의 의식 상태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진짜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불편할 거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걸 아시잖아요. 우리의 내 의식 상태가 저 사람의 의식 상태가 맞지 않으면 우리 같이 사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식 상태를 가지지 않으면은 천국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 최대의 거짓말이 나는 미래에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사기라는 거잖아요. 사기. 지금 현재 내가 그 의식 상태가 미래의 천국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과거나 미래의 시간 속에 지배받고 있는 세상의 영원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하는 선악의 의식, 우리의 의식인 거죠. 아닌 아버지의 의식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미 천국이 왔다. 우리는 자꾸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천국 왔다라고 그러네요. 여기 지금 현재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천당 개념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왔다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 함께 하시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천국 개념.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듯이 마태복음 4장의 민중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류는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의식 등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경쟁이나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조각난 나를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방어체제를 늘 발동시키는 긴장체제가 비상돌입한 거예요. 우리 긴장체제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계엄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걸 보신 거지, 예수님. 그걸 보신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겠어요. 그걸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경은 질병이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 병을 고치러 오신 거죠. 이러한 질병에서의 고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의식 차원의 말씀이 등장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린 양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제가 붙인 이유는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그림하고 있으니까 그때 어린 양의 죽음이 지금 예수께서 오신 십자가의 죽음하고 동일한 그런 거죠. 지금 산상수훈의 자리는 선악구조의 형식을 띤 율법의 진짜 의미를 바로잡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짓 것이 무너지고 진리가 세워지는 자리가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서 갈등과 고민과 정말 저거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맞아요, 사실. 근데 별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도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종교 행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뭐 제대로 지금 내가 가는 건가? 이런 갈등들을 거쳐왔어요. 같이 저랑 공부하는 분들. 이거 맞는 건가? 왜냐하면 기존 교회하고 너무 이렇게 다르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야 복을 받고 그쪽이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죄라고 하니 이제 이게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지진이 일어날 거다. 땅이 갈라질 거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내면적인 얘기예요. 지진은 그때도 일어났거든. 그 당시 구약에도. 그게 내 안에서 이놈이 우리 왜 그러잖아. 내 머리 지진 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 이런 것들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새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나다를 지금 한글로 치면 가나다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진리로 인해 거짓된 꿈에서 깨어날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자아가 창조한 삶의 드라마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공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 이 순간인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릴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위로 나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위로 나야 한다. 위로 난다는 거는요. 아래, 위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래의 구조에 있는 생각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말은 이해되죠? 이제 더 깊은 차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조금 그게 뭐지?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알아갈 거고요. 왜냐하면 생각에 늘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죠. 생각보다 더 다른 생각은 좀 좁아요. 좁지만 생각의 너머에는 아주 무한한 영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것 주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론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산상수훈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꿈속에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꿈 해몽을 해주심으로 꿈에서 깨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표현이 많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 안 찾아봐도 되겠죠? 성경에 보면 율법을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것은 너희 식으로 잘못 들었지 않냐. 그래서 내 식으로 설명해 주겠다.
너희 식은 생명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표현을 쓰신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지도 한번 잠깐 볼게요. 모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건 400년을 있다가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요. 끌고 애굽에서 나와요. 나와서 요 홍해 요 자락을 건너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신약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받았다 얘기합니다.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요. 여기서 홍해 바다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거쳐요. 광야의 시험을 만나 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이제 법을 받아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고 여기까지 내용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법을 내려주시면서 법을 한 묶음으로 묶은 책이 레위기예요. 그 법전을 레위기는 여기서 받는 거죠. 받고 여기서 출발점부터의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 민수기 이야기가 여기서 가나안으로 12정탐꾼 보내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요단 동편, 암몬 모압 있는 요 요단 동편에 딱 머무는 얘기가 민수기 끝이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돌아가시면서 설교했던 또 한 묶음의 책. 그 책이 신명기예요. 여기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쪽에 들어가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창세기는 여기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 이야기는 여기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여기에 갈대 오르니까 이쪽이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가 여기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팔려 들어가므로 여기서 공동체가 형성이 하나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을 얘기를 하다가 여기 들어가서는 국가 공동체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는 얘기. 그러니까 복음이 반복해. 여기서 또 반복해주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반복하다가 이삭을 통해서 반복하다가 야곱을 통해 반복하다가 이제 국가 개념으로 또 설명해주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모세가 여기 와서 애굽의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자리거든요. 받는 자리인데 요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한번 그냥 성경 한번 열어볼래요?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2장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찾아보실래요? 찾아내 보실래요? 1장은 족보 얘기고 2장은 지역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애굽. 그렇죠. 지금 요 애굽 이 그림을 한번 보라는 얘기. 구약 그림하고 신약 그림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쪽에 이제 여긴 사람 보이죠? 여기가 신약이니까 이거는 확대한 거고 여기가 신약인데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럼 3장 얘기는 뭔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은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그렇죠.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죠. 아까 여기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게 지금 3장이 있고 그 다음에 4장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세례받고 광야 훈련을 거치는 얘기를 예수님은 똑같이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똑같이 겪고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법을 받는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돌비를 받으면서 백성들한테 애굽의 법이 아니야, 요 법이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모세가 받았던 법을 세상 법으로 알고 있었지 하늘 차원의 법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렇지. 그 자리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은 사람이
위로 향하는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을 말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시각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모든 신전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나에서 위로, 나를 출발해가지고 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애써서, 이거라면은 하나님은 시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하겠다 이거지.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시작하겠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의 노력으로 시작하겠다. 이게 시각 차이인 거예요. 시각 차이가. 제가 이제 밑에 보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해봤는데요.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의미를 보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의 상태가 노예였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신전 짓고 멤피스라는 신의 도성에 아피스라는 만년필이 아니고 소를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해가지고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 섬겼어요. 애굽에서 했던 일이 그거예요. 그런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출발한 그들은 광야의 훈련을 거쳐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사였어요. 제사, 레위기면 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애굽의 신은 섬기는 신이었어요. 이 사람들 430년 같으면요. 우리 일제 36년하고 비교 한번 해봐요. 아예 애굽화된 사람, 애굽 사람이 아예. 그러니까 거기서 소를 섬겼던 거지. 소를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신이라 그러면서 할 수 있었던 게 애굽에서 배운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한테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했잖아요. 아론하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신을 섬겼는데, 광야에서는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소를 죽여서 제사 드려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을 죽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소 자체가 신이었거든요. 그 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이 사람을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신이라고 하는 거 존재는 우리 사람을 섬겨주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소가 왜 신이냐면 소의 상형 문자가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의 기원이에요. 영어의 첫 글자 이제 A가 되는데 여기 알레프가 영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알레프 요건데 여기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이제 우리가 신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신이다 이런 거야. 황소, 소 자체를 신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이게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오면서 자꾸 단순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 뿔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페니키아 때 가면 이렇게 돼. 페니키아 때 되면 세모 뾰족하게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여기 뿌린 거죠. 눈 그리면 이제 소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A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영어로 A가 되고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는 알레프가 이렇게 되고 글자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럼 알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문자를 배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제일 된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문자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A를 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연관을 짓지는 않잖아요. 이게 문자의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문자는 아버지를 알도록 준 건데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무역용으로 페니키아 때부터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혹시 그거 읽어보셨으면 그때부터 상업용 문자가 이게 등장을 하는 거 가면서 문자는 자꾸만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변천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신을 섬겼어요. 신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갖다 바치고 문자도 신을 위해서 기록했다면 광야에 나왔을 때 진짜 신인 하나님은 문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제물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요게 이제 다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섬겨주심으로만 가능한 건데 우리의 그 종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자, 그 섬기심을 예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그러니까 섬겨주시는데 우리가 섬긴 그러면 우리가 떡 하나 사주고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천국에서의 섬김은 가장 큰 섬김은 진리 주는 거잖아요. 진리. 진리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진리로 섬겨주시는 거죠. 섬겨주시고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셔요.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최후에는 자신의 육신을 죽기까지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섬겨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섬겨주면 좋잖아 이러는데 사실 아니에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분의 섬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뭐다? 자기 부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부인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차원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분의 죽으심이 없이 아무리 좋은 영적 가르침이 있더라도 불가능해요.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놨어요. 대부분의 영적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두려움이나 욕망 이런 거, 거짓, 탐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떡하라?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는 실패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정한 근본 원인은 두려움, 욕망, 탐심이 아니고 자아라고 하는 구조적인 장애예요. 장애. 장애. 이게 장애인인 거야, 우리가. 장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버리라 이런다고 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선하게 살고 더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마땅히 우리 인간적인 구조로 보면 아주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한데 나의 의식의 전환으로 인한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왜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이게 왜 안 좋냐, 불가능하냐 하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미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순화된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강화인 거기 때문에 자아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노력 역시 자신이 나라고 여기는 가짜 이미지 그걸 더 크고 강하게 보이려는 욕망하고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컵을 들어서 예를 하는데 컵에 이제 커피가 이렇게 있으면 커피를 안 좋은 거라고 치면 커피를 내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 부으면 계속 부으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걸 고치려고 막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갖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못해요. 못하고 그저 쉐마 이스라엘 그러거든요. 성경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꾸 듣는 거예요. 맑은 물을 나한테 붓듯이 하다 보면 물이 역사하더라.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상하다. 예전에는 내가 이게 엄청 걱정 근심 끓였는데 왜 걱정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나도 화가 막 났어야 되는데 또 왜 안 나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은혜로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것이 그 좋은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우상인 자아가 죽고 새로운 의식 차원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왜냐하면 죽는 거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는 죽는 거를 자꾸 이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화가 나서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화가 난 거 보니까 내가 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화가 난 걸 보니까 덜 죽었어가 아니고 화가 난 걸 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좀 복잡하나요? 내가 화가 난 걸 보고 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화가 난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화가 났구나인 거지. 그냥 화가 났네 이런 거죠. 화가 나서 안 좋은 건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용어로 얘기할게요. 새로운 의식 차원이 왔어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 부활 개념도 우리가 또 하나의 또 바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부활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이상하죠. 이게 구절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지금 두 구절만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할 때 꼭 붙는 말이 있어요. 그 붙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제가 줄친 보고 요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 다 죽어 있어. 사람들 다 이렇게 죽어 있는데 예수님도 여기서 죽었다가 예수님은 뿅 살아났어.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여기 어몽 이제 영어로 보면 어몽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뭐 프롬이에요. 프롬. 프롬이고 원어 자체도 달라요. 원어 자체도.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계시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자로부터 죽은 이 안으로 부활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면요. 이렇게 부활을 이해하면 부활해서 저 우주 어딘가에 가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오른쪽에 이렇게 계시고 영이신데 그분이 뭐 의자에 앉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지. 영이신데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은 자로 있던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 십자가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러거든요. 거기도 원어의 그 문법상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같은 뉘앙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셨는데 우리도 죽은 자잖아요. 우리도 죽은 자인데 부활을 하셨는데 어디에 부활하셨냐면 여기.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의식 차원인 나도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천국이 되는 거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딴 데 가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밑에도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 안에서 부활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죽어있는 우리의 혼이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비진리 가운데서. 근데 진리의 말씀이 비춰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은 네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분이 계신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계신 곳이고 생명이 된 곳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고 내 그분의 부활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비진리에 대해서 죽고 진리로 살아났을 때 내가 선악과의 개념이 죽고 생명나무 자체가 되었을 때 그런 거죠. 그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적 존재가 되었다. 내가 하늘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늘적 존재로 부르신 것이고 하늘은 위로 깨달은 의식. 그죠? 위로 깨달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육체 가운데 살면서는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는 감정과 생각이잖아요. 그 감정과 생각의 구름들은 수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 좋아. 이미지를. 구름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은 그대로 있어. 우리 생각과 감정의 구름들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은 내 존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바로 거기 또 나오네요. 바로 거기. 내 안의 생각과 감정 너머의 거기.
판단과 옳고 그름이 없는 거기, 모든 것이 하나로 이해된 거기, 이런 자들을 산상수훈에서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된 자들의 여정을 팔복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입을 열어, 비밀을 열어 가르쳐 주신 복된 현장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